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지난 시간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최고조에 올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시험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배웠다고 했죠. 아들을 얻는 것처럼 믿음은 처음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요, 받은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최종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얼마나 주시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만큼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어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숯불 속에 걸려있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숲풀이 우거진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힘겹게 했던 것은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어린 양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올라갈 때는 힘든 어려움이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자신의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했던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숯불 속에 걸려있던 이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도 인간인지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도 여러 시간의 시행착오와 실패와 좌절을 맛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씩 하면서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이때 갈렙과 그의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장 점령하기 힘들었던 기랏세벨이라는 땅을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드빌이라는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랏세벨이라는 뜻은요, 체계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랏세벨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드빌로 바뀝니다. 드빌이라는 것은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지성 위에 지성소를 세우는 것이에요. 나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 머리로 아는 그 신앙이 나의 가슴까지 내려올 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면 절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올 때 진정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가슴의 뜨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지성 위의 신앙은 지성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숱한 위기를 지내고 이제 그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때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 모리아산까지 가는 사흘 동안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 시간 내용이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예비했다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만난 사람의 마음은 절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둘만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선아 사랑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런 책을 썼던 이지선 교수를 혹시 아시죠?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 23살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사고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차가 불이 나는 바람에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며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가 얼마 전 미국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살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그때 잘은 모르지만 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살아났음을 고백한다. 그런데 살아나자마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온 후에 타는 듯한 갈증으로 인해서 그때 한 모금, 내가 물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물 한 모금이 내 목구멍을 통해서 내려갔을 때 그 시원함은 아픔 속에서도 얼마나 시원했던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고통 속에서도 분명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것이에요. 피부 이식이 다 끝나고 딱지가 떨어지면 내 얼굴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거울도 보지 못하고 숟가락에 비쳤던 그 숟가락으로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과연 이게 나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였다고 하죠. 첫 번째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신 해피엔딩이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그렇게 기적처럼 주어졌던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고 억지로 꽉 찬 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노애락의 삶이 있었고 감사할 일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깨질 수 없으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했던 그것들이 다 깨졌을 때, 어머니 태에서 나온 것조차 너무 비참해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산산조각 났던 그 인생의 꽃병으로 그것을 새롭게 빚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쪼개진 채로 세상을 끝내는 사람이 있더라.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산산조각 냈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아픔을 경험한 나로서 그들에게 위로를 던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런 고백을 해요. 만약 누군가가 사고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 어느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의 내 모습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고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고백을 충분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성 위에 지성소를 세우는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향년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나이가 기록된 여인은 오직 사라 한 사람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여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사라가 죽은 위치가 나옵니다. 이삭을 낳을 때는 분명히 블레셋 땅인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죽은 장소는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원문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죠. 헤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라고 있습니다. 즉 사라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 속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10년 20년 병으로 누워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는 것하고 어떤 인생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무리가 초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매우 슬퍼합니다. 본문에 슬퍼했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는 것이에요.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시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딸, 자녀, 남편, 부모님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가끔 그런 위로를 하죠. 울지 마요, 울지 마. 하나님 나라에 만날 거예요. 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마음껏 슬퍼하라고 합니다. 참지 마십시오. 그 슬픔이 있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엉엉 울어서 털어내십시오. 슬퍼할 때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그 슬픔의 과정을 털어낸 다음에서야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것은요, 그가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요,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을 핑계 삼아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은요, 내 가족부터 먼저 챙길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은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헷 족속의 지도자를 찾아가죠. 여러분,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매장지를 찾았다는 것은요, 아프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헷 족속의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나그네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헷 족속의 반응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찾아서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공짜로 얼마든지 드릴 테니 당신의 부인의 묘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요청하죠. 아닙니다. 제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합니다. 막벨라라는 것은 이중굴이라는 것입니다. 큰 규모의 굴이에요. 이중굴로 될 만큼. 그래서 이곳을 가족 묘실로 사용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거듭거듭 요청하기를 공짜는 싫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땅값으로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지급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었을 때 그 땅보다 무려 8배나 비싼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을 보게 한 다음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등기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바로 막벨라 굴 안에 안장합니다. 20절에 보면 소유주로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이 마을 사람들이 공짜로 땅을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가 되는 동안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 땅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죽고 나면요, 그 땅은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사서 등기를 쳐놓은 거잖아요. 등기를 쳐놨다는 것은 400년 후에도 이 땅은 누구 거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야 될 최종 목적지,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음을, 그 작은 굴 하나를 사면서 너희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야 된다는 꿈을 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유언하죠. 내가 죽고 난 후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내가 그 땅에서 묻혀야 된다라고 했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실제로 제사장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앞에 모세의 바로 해골이 함께 들려져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아브라함은 그곳에 비싼 값을 주고 등기를 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에브론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라가 묻힐 묘지를 준비합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값에 타게 됩니다. 땅값으로 은 400,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1,500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거래를 평가하자면 에브론은요 횡재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싼 값으로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아내 사라를 묻힙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이 참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산 것입니다. 꿈을 산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돈도 명예도 잠시 우리 곁을 떠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떠나려는 것을 굳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삶이 힘겹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라서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의 명확한 정의는 갖고 싶은 것이 적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지지 않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면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진정한 부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적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계산적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먼 미래의 사건이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짐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쓰라림의 장소, 모든 게 끝인 것 같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장소, 무덤을 끝이 아니라 희망의 장소라는 뜻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어서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부모의 죽음은 자식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삶이 내 후손들에게 귀한 선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번 주 아이들을 따로 만나서 그 아이들의 꿈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부모가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생명나무교회는 미래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 헌금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